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7절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믿는 자가 누구이며 신부는 누구인지, 신부의 정체성에 대하여 신부가 어떤 자인지 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대환란에 대한 말씀도 오늘 말씀이 있고,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부가 누구인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부를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누구인가?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부는 긍휼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신부입니다. 신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가 신부라는 것이고, 신부는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결론되어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요, 심으면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 심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심는 것은 배제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한쪽의 강도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의 강도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주 악독한 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아주 밀란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사형받아 마땅한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한쪽에서 예수님에게 그러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가 그를 구원해서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마지막 딱 깔딱깔딱 하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했다고 구원받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심어야 되는 것이고 가꾸어야 되고 그리고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심고 가꾸고 거두고 모든 것이 지금은 열매를 주께 드려야 될 시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멘. 심지도 않았습니다.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론은 전혀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심으면 그냥 자라고 그냥 바로 열매가 맺혀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든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심는 자예요. 가꾸는 자예요. 거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면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할 때, 신부가 구할 때, 그의 자녀가 구할 때, 그의 아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어야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사생자의 사단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석학들이 하는 말들을 간혹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세상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읽고 계시죠? 벌써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 재밌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가 죄인이든 그가 세리이든 그가 창기이든 그가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님이 결코 이들을 내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나 전심이 아닌 자들, 중심이 안 돼 있는 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는요, 여지없이 그들의 심장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들으면 다 그들이 싫어할 말들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싫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들이 질문했을 때, 의도가 불순할 때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기분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가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잡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 생각에, 아니 손을 씻지 않아. 손을 씻는 건 전통이었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율법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악독한 바리새인들아, 그 바리새인이 지금 밥 주시는데,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 책망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설교자가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죄를 밥 먹듯이 살아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워요. 언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 예. 그러다가 쭉정이를 다 양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처음부터 그냥 만난 그 순간부터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겉과 대적, 그릇은 깨끗이 씻고 겉은 깨끗이 씻는데 너희 속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한 자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이시를 든다 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도 잘 드리되 헌금도 하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진리는 버렸어. 손 거짓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손 안 씻었다고 잠깐 말한 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율법사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모독하네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여러분 누가복음 최근에 읽으셨죠?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독하는 거네요? 우리 모독했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악독한 율법사야, 너희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도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도 들어가자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문을 다 닫아버리는 이 악독한 자들아. 주님이 또 계속 이러신다고요. 진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호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마귀의 단어는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담 위에 오늘 오후에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 아담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지적되는 말씀이잖아요. 어제 은혜롭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제가 기대가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시도가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만 그 죄 문제가 해결을 받거든요. 그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젊은이들도 자살하고 노인들도 자살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자살합니다. 우리 긴급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365 본부 긴급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비양은 유서를 남기고, 이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비양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상 전교 2등만 하던 그가 드디어 전교 1등을 한 다음날 죽었다. 이렇게 2등만 하던 애가 전교 1등을 했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1등을 하고 자살해 죽은 것이 뭐 사건이 있었는 것 같아요.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 10세부터 19세의 자살 이유가 있는데 1위가 성적 같은 것들, 진학 문제,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요. 가정 불화로 자살을 하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겠죠. 그러면 자살하고, 4위로는 애롭고 고독하다고 자살을 하고, 5위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서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 기도 제목에는 부모와 어른들이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죽음 후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대속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은 죄로밖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죄로밖에는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죄의 장아찌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 장아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요, 동성연애 문제를 주법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허용하라고. 그러니까 주지사가, 미국은 주가 크잖아요. 그 주지사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기업, 스포츠센터 여러 단체들이 거부하면 당신 말이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허용하는 쪽으로 갑니다. 동성연애를 다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데 한국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머지않아 바로 동성연애, 오늘 제가 쓴 칼럼이 있지만 이 동성연애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는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법적 문제가 뭐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막아서 막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정말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방법이에요. 국회의원 한두 명 세웠다고 막아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 자아추구하는, 그래서 아주 거들떠 보기도 싫어요. 비례대표가 한두 명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그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여전히 그러면서 종교 통합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동성연애를 막아야 된다는 게 그게 자아추구지 뭐예요. 그게 국회의원 한두 명 세워서 뭐 지들은 뭐 하겠다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아직 한 명도 비례대표를, 저번에도 나왔었어요. 한 명도 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 200만 명만 거기다 도장 하나 찍어줘도요,
한 7, 8명 이상, 10명 이상을 배출시키는데 한 명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모르겠어. 한두 명 나올지, 봐서는 뭐 나올 것 같지도 않지만 한두 명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로요. 정치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일하지 않아요. 영국을 들어서 말하고 독일도 옛날에 그랬다는데 독일과 영국이 지금 기독교가 살아있습니까? 영국의 기독교는 아예 지금 없어져 버린 건 다름없는데 전 세계에서 영국 기독교에 대해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한 가지도. 복음을 전거했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청교도 역사를 가졌던 그 영국이 지금 벌써 몇백 년 흘러가면서 영국이라는 기독교가 세계에서 전혀 영향력을 손톱만큼도 행사할 수 없는, 복음이 제복음 필요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도로 싸우는 자이고요. 아멘. 영적 전투를 하는 자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오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법의 문제가 되면 그냥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국가의 법을 지킬 것인가 그 악법이 되었을 경우는 하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머지않아서 속히 올 것입니다. 한두 명으로 막아지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하는 자가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제목의 모든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34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한국어는요, 근데 한국어로만 봐도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간절히 한다는 그 기도가 간구예요. 어떤 신학자가 옛날에 제가 그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주석을 내서 간구가 무엇인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다. 이렇게 주석을 냈어요. 신학 박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간구가 무엇인지.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다. 이 기도를 성령님이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 그분이. 아멘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연구하는 거, 기도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 정말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목사이지만 예배 때가 좋아요. 기도할 시간이 특별히 있지만 예배 시간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수요일도 목사지만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준비하고 나와서 찬양 부를 때 벌써 좋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해요. 아멘. 그리고 또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철야 때도 그렇더라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고 또 끝나면 열방을 해서 기도할 때 좋은 거예요. 참 예배 시간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지 나를 구하는지는 조금만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구하다가도 결국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이즈를 키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마음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너 그거 왜 구하지? 이렇게 주님이 물어요. 크면 좋으니까요. 사람 많으면 좋으니까요. 그렇다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생명을 구해야지. 아멘. 나를 구해라. 그러면 또 기도가 바뀌어요 하다가.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지만 주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열방이 그냥 하나님 마음을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기도가. 걸어가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세워두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뭐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방법을 말하는 거 아세요? 그 순종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년째 애국에 이렇게 아울렛이 다니기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열방을 내서 기도하나 어느 한 지역을 주목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나라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 왔어요.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신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체첸입니다. 예. 근데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도 구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한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주님이 또 품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것까지 연합하게 하실지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내 방법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방법이시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상황은 예루살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타겟이 되어서 죽든지 살든지 도망을 가든지 방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기도할 때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안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주 기도였다고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고 아멘,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아멘 되어주고 감사한 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깊은 교제를 하겠습니까? 사람과도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래야 가까워지는 것인데요. 아멘. 아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절에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다른 말씀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해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행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와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할 목적으로 묻기도 했지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에게 묻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듭니다.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타고 가던 여행을 중에 타고 가던 낙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충분히 하고 자기 낙타에 싣고 자기가 손수 끌고 주막에 가서 그곳에서 또 보호해주고 이튿날 떠날 때가 되니까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자,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멘. 많은 말씀으로 교리를 말할 수 있고 많은 말씀으로 영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으나 그 본문에서 주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긍휼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율법에 대해서 쭉 말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가진 데서는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네, 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도 난민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시죠? 우간다 우물사역도 하시고 그런데 난민헌금도 마음 주실 때 언제든지 하십시오. 아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 갈보리 교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난해요. 부자들이 안 계세요. 며칠 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 있어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외제차 2대가 왔더라고요. 외제차. 성도도 타고 있고 그분도 타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부자인가 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런 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요. 아멘. 몇 천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누구에게 보낼 수 있어요? 난민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요.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신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난민 문제 때문에요. 그 현지 선교사님들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 난민들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보면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면서 자기 입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양심이 꺼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선교사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지금 뭐 너무너무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내 입으로 막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 같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분들이 막 영양실조 걸리고 그런데요. 들었어요, 이번에도요. 선교사님 통해서요. 여러분 같으면, 양심이 살아있는 분 같으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데, 지금 안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안 보니까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지, 그 현장에서 그걸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들을 돕지 않고, 그걸 우리가 막 배채울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영양실조 걸려있고 그렇대요. 그 이야기를 저번 주 제가 목요일 날 선교사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렇겠구나. 나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아멘. 주님은 신부를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을 질문한 부자 가론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영생을 원한다고? 그럼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뭐 다른 뭐 어떤 이유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좁은 문.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좁은 문을 걷지 않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말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뭐예요? 넓은 길 가다 좁은 길로 서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은 듣고 또 설교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텐데요. 진리의 말씀은 양보가 사실 없습니다. 아멘.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 편이지 주님은 우리를 그날 흠없이 부끄럽지 않게 세우시기를 지금도 원하신다고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사람의 피를 제물에다 섞었던 악독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그 끔찍한 일이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실로한 못이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진 같은 사고잖아요. 지금 열방에 얼마나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죽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정말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가요.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합니다. 아멘. 장사를 쎄빠지게 백날 해놓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이거 장사 잘못한 거잖아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1년 2년 계속 지어놓고 늘 쭉정이만 거둔다면 이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잘 되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주님이 보실 때 장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열매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열매를 거두는 자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장사라는 말을 예수님이 꼭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윤을 남기는 것 세상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의 이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열매 한 나무에서 2가지 열매가 맺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요즘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나무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한 나무에 10가지도 넘는 열매가 맺혔다고 이렇게 한번 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한 나무에서 2가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흉내는 일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이야만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신뢰하면 주님이 그 열매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면류관을 벗어서 24장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호세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수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나무가 너무 잘 돼 열매를 너무 많이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해? 우상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더덕더덕 뭔가 많이 싼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되니까?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열매가 많이 거둬지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없이 죽게 드리지 않는 세상에서 달되드는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평가해 뭐라고요? 망할 짓이라고. 아멘. 아멘. 그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나와 여러분이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요, 그 이마에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에요. 가세요. 아멘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70인 제자를 파송했던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2명씩 두면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가서 평안을 빌라. 받지 않으면 신을 내려서 먼지를 들고 나오고, 평안을 빌면 그 집에서 머무르라. 줄 걸 주면 먹고 거기서 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면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복음 전하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귀신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쟤들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부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신부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신부는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신부는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은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이 살다가 그 순간에 주여주 하면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자이고 가꾸는 자이고 거두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날의 최후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여 주여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끝에서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그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